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막벨라 굴, 이제 막벨라 굴을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막벨라 굴이 정말 물리적인 그 장소의 막벨라 굴이 아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다바르, 즉 로고스인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반을 공부했고요. 이제 나머지 반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를 살고 죽게 되죠. 그럼 이제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금 이제 자기의 형 누이였던 이 아내가 이삭을 보내고 이제 자기의 일을 마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육체가 죽으면 가야 되는 데가 어딘지를 보여주셔야만 돼요. 그럼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분명히 아담이 930년을 살고 가는 걸 통해서 히브리어에서는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간 것은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설명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버릴 거를 아시기 때문에 또 여전히 히브리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 네피시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충분하게, 그러면 이제 아담은 왔다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야를 설명하시고 또 하이를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야이 또는 하야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하야하였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야하였더라는 말은 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하야, 즉 세상에 나타난 것은 세상에 그냥 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흙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흙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뭐예요? 하이예요. 하이. 이게 하이가 아니고 흙 속에 영이 들어가서 흙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하이예요. 그러면 이 하이가 죽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야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야이, 즉 나그네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야라는 말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흙집에 왔다가 가는 nep시의 거취 문제는 오늘날까지 우리는 진즉에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몇 년 전에 알았죠. 아브라함 품이 저는 부자가 간 음부가 막벨라 굴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미 여기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 먼저 공부할 때, 나중 공부할 때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없었기 때문에 못 푸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를 통하여 죽은 자의 영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하셨어요. 사라뿐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인간이 후의 가나안 땅 곧 헤브론이며 마므레이고 기럇 아르바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화하신, 창조하신 성령과 물 속의 세상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말이죠. 즉 그러므로 공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샤마임이라고 불러요. 샤마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샤마임은 하나님, 하늘이에요, 하늘. 자, 이제 땅에서 흙집의 용도, 즉 흙집이 존재할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죽는 거가 되고요.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단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그네였으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죽은 자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가 갈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아브라함 품이고 또 하나는 음부 산.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과 음부가 나뉘어지는 것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드시 은을 채워야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을 맞춰야 하는 것이 은을 채우는 거예요. 아담아를 즉 경작하는 일이 끝이 난 사람이어야 이 음부든 아브라함 품이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흙집을 입지 않았던 자는 아바들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도 흙집도 벗은 자들만이 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집을 입지 않았던 자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세계를 못 내요. 400세계를 낸다라는 말, 육체의 죽음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 세상에 와 있는 귀신들은 육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으니까 400세계를 못 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귀신들은 갈 수가 없고요. 처음부터 벗은 자들, 곧 흙집을 입지 않은 자들, 마귀와 귀신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막벨라 굴은 벗은 영들이 가는 이중으로 된 죽은 자의 가는 곳, 그 세월이 됩니다. 그럼 아까 11조 받침 어디 간다고? 세월이. 자, 이제 이 11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죠. 에브론에게 율법을 채워서 우리에게 그 굴을 주면 우리가 그 율법을 채워서 거기다 사람을 장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여, 에브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아닙니다. 들으소서. 밭을 주고 라크 분리하여 바브 라크 굴을 주고 백성 아들들의 눈으로 들이니 라크 죽음을 매장하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아닙니다. 들으소서. 밭을 드리고 라크 분리하여 바브 라크 굴을 백성들의 눈으로 들이니 라크 죽음을 매장하소서 그랬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백성들의 눈이라고 했는데요. 백성들의 눈은 이게 눈은 다른 말로 이제 아인인데요. 아인은 샘이라는 뜻도 있고요. 눈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샘은 이 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율법의 물, 즉 궁창 아래의 물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6장 7절에 가면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이게 아인 곁에 곧 술길 샘물, 이게 아인 곁에서 그를 만나는데요. 이 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갈이 만나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하갈이 만나는 물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 눈이라는 뜻도 있고 샘이라는 뜻도 있어서 물을 의미할 때도 있고 물을 의미하면 곧 궁창 아래의 물.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의 눈으로 준다라는 말은 궁창 아래의 물로 준다는 말이요. 즉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 에브론이라는 인간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뭐 돈을 내냐, 돈 내지 말고 그냥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그냥 당신이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되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뭐 하나님한테 돈을 받냐? 그냥 쓰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품에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절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에브론이 그냥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무슨 돈을 받냐? 돈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이 돈을 안 낸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400세겔을 안 내고 율법을 안 맞춰도 율법으로 자기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걸 해달라는 거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땅 백성의 면전에 엎드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전번 시간에도 이제 엎드렸죠. 땅에 엎드렸는데 이 땅에 엎드렸다는 말을 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보다는 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은 은을 채워줄 테니 타베크의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해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밭을 드리니까 굴을 드릴 테니 백성들의 눈으로 준다고 하니 그냥 백성들의 눈으로 준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자들도 다 거기에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다시 또 엎드려서 땅과 함께 말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인데요. 에브론을 향해 말하고 땅 백성의 귀에 말하기를 부디 당신이 말씀으로 진실을 들으라. 은을 주고 밭을 취하여 이 뭐뭐으로부터 그때의 애틀 죽음을 장사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에브론을 향해서 말하고요. 땅의 백성에게 말을 해요. 이 땅의 백성이에요. 지금 해쪽 속이나 뭐 이게 아니고요. 땅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할 때 그 지예요. 거기가 지예요. 그게 뭐냐면 해 에레츠예요. 해 에레츠. 은혜를 받아야 할 땅의 백성의 귀에 말하기를 이 말은 이제 백성들의 눈으로 하라니까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당신이 말씀으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사전에는 만약에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518은 스트롱 코드가 517M 어머니는 율법이죠. 율법에서 파생된 말로 518은 똑같이 이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알파벳을 사용을 하는데요. 즉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진실을 들으라. 은을 주고 밭을 취하여 뭐뭐으로부터 그때의 애틀 죽음을 장사하리라. 그래서 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길을 쓰고 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은을 준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이 끝나려면 뭐 육신을 가진 자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이 맞춰져야 되는 거는 이루어진 사람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죽은 사람이나 이 율법을 은을 다 맞춰야 이 밭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밭은 뭐예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취하여 무엇으로부터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계명을 끝낸 그때로부터 애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장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반드시 내야만 됩니다. 은을 반드시 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은은 그러면 은은 무슨 우리말 번역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줬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은 400세겔은 그 은이 아니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함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에브론과 땅의 백성의 귀에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의 귀에 말하기를 부디 당신이 말씀의 진실을 들으라. 내가 은을 주고 밭을 취하여. 은을 주면 내게는 은이 남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은을 내요.
그러면 자기에게 은이 남아야 하나요? 죽은 사람에게 뭐 은이 남냐 이 말이에요. 안 남죠. 이게 은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은을 주는 자는 곧 율법을 마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아브라함이 은을 준다라는 말은 은이 맞춰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죽은 사람들, 이루어서 죽은 사람이나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밭을 취하여 그때에 애트 죽음을 장사하리라. 이제 밭을 취하면 막벨라 굴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마친 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인데요. 에브론이 에트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라부 말하기를 주여 들으소서 땅은 은 400세겔입니다. 사이에 후의 어떤 바에트 죽음이든지 장사를 하소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말하기를 들으소서 주여 땅은 은 400세겔입니다. 뭐예요?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땅에 이게 인생이 땅에 해 LH에 와서 그 값이 뭐냐면 은 400세겔이에요. 율법을 행해 보다가 죽는 게 400세겔인 거예요. 그래서 400세겔입니다. 사이에 그러면 사이는 처음 사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나중 사이인데 나중 사이도 카탄과 카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후는 예수 그리스도죠. 후의 어떤 그럼 이제 카탄인지 가돌이든지 그거 어떤 존재이든지 바에트 이게 일격 이전에든지 그대의 일격 이후든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바에트 죽음이든지 그러면 어떤 죽음이든지 그 은 400세겔을 낸 사람을 장사를 지내세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에브론이 응답하여 라부 말을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땅은 막벨라 굴을 사는데 왜 땅값을 말하는가? 땅에서 죽는 것이 곧 막벨라 굴의 값을 내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땅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 저울을 달아서 이게 준다라는 말이 세겔이라는 뜻의 말에 포함이 되죠. 물론 돈의 단위이기는 한데요. 은 400세겔은 땅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울로 달아서 심판을 하게 되죠. 이게 사람이 누구든지 땅에서 자기 육신의 일이 다 끝나면 저울로 달아요. 저울로 단다는 말은 뭐예요? 저울로 어떻게 달아요? 사람을 이게 저울이 있어갖고 이렇게 다뤄봐요? 저울로 단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몸으로 선악간에 자기의 이룬 것을 심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악간에라는 말은 은으로 저울로 다는 거예요. 저울로 다는 말은 이 사람이 선을 이루었냐 아니면 악을 이루었냐. 그럼 이제 선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고요. 악을 남았다는 건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울로 달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울로 달아서 카탄이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돌이면 어디요? 부자가 가는 몸으로. 사이에 후에 어떤 바에트든지 구원이든지 아니든 다 죽음을 장사하라 이 말이죠. 자, 1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듣고 에브론을 향해 아브라함이 에트은을 저울로 달아 분리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저울로 달아서 이제 우리말에서는 보면 은 400세겔을 은 동전 막 이게 400세겔을 달아서 이게 주고 이제 밭을 산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트은을 저울로 달아서 분리하는 말씀 다바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울로 달았는데 무슨 다바르를 하냐고. 돈을 달았는데. 아니죠. 돈을 다른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 다른 거예요. 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헷 아들들의 귀에 은 400세겔은 이게 은 400세겔은 두루 다니다가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얘기해. 은 400세겔은 뭐냐면 두루 다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루 다니다가 넘어가는 게 보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세상에 와서 두루 다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베르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왔으니까 세상에 와서 두루 다니다가 다시 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참 진리입니까? 아, 이거 무슨 그게 진리야? 아유, 요단강 넘어왔다가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진리죠. 이게 두루 다니다가 넘어간다는. 아, 이제 우리가 또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듣고 에브론을 향해 은을 저울로 달아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하는데요. 헷 아들들이 그의 말씀을 하는데 은 400세겔을 내는 것은 두루 다니다가 넘어가는 것이다. 이제 두루 다니다가는 세상을 두루 다닌다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때는 이제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는 게 그게 두루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두루 다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 건 나그네로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이라는 말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요단강을 넘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헷 아들들의 귀에 하는 다바르는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 은 400세겔을 내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에브론에 밭을 세웠는데요. 분리하는 막벨라로 분리하는 마물의 면전의 밭과 굴을 분리하는 바브 모든 나무와 분리하는 밭 분리하는 모든 주변의 경계를 주변의 경계를. 그러니까 에브론의 밭을 세웠는데요. 막벨라는 분리하는 막벨라로 세우고 마물에도 여기 분리하는 마물의 면전으로 세우고요. 밭과 굴을 분리하는 모든 나무와 또 분리하는 밭. 이것이 말하자면 땅에서 모든 분리하는 그 분리하는 것들이 막벨라 굴로 분리가 된다라는. 근데 여기서 나무는 이제 보세요. 밭과 굴을 분리하는 바보 모든 나무로 분리하는 밭으로 분리하는 모든 주변 경계를 세웠다라는 말인데요. 에브론의 밭을 세웠는데 막벨라 곧 이중으로 된 음부로 또는 마물의 율법과 법우금으로 분리되는 막벨라라는 말씀이고요. 면전의 밭과 굴은 이 분리하는 모든 나무와 분리하는 밭과 분리하는 주변의 모든 경계로 막벨라 굴에서 분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온 것들은 다 분리가 돼서 온 것인데 이 땅에 온 모든 것들이 분리가 돼서 다시 막벨라 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무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뭐냐면 이 분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 이중으로 분리가 되는데 음부 그게 음부죠. 율법과 복음으로 분리가 되고요. 막벨라라는 말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 면전의 밭과 굴은 분리하는 나무와 이게 즉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분리가 되고요. 또 주변의 모든 경계로 이 막벨라 굴에서 분리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온 모든 것들이 다 막벨라 굴에서 분리가 된다. 땅에서 분리되어 막벨라 굴도 들어오지만 막벨라 굴에 들어와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으로 에브론의 밭을 세웠다라는 말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세웠다라는 말. 자, 이제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성읍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헷 아들들의 눈으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이 백성들의 눈으로 그냥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역시 또 백성들의 눈으로 그렇게 이제 구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의 아들들도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은 샤르거든요. 샤르는 성소에서 보면 성소에 있는 여기는 페트하고요. 여기는 샤르예요. 샤르. 그러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헷 아들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아들들의 눈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도 그 막벨라 굴로 분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헷 족속에 헷 아들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거기에 매장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제도 우리가 했는데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헷 아들들의 눈 율법으로도 막벨라 굴 곧 음부 쉐올은 400세겔로 구입하였어.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400세겔을 내면 들어간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막벨라 굴에 대해 창세기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지금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 이거는 모르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걸 지금 이제 배웠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네? 히브리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르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이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우리 식으로 하면 너는 이 자식아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갖고도 이따 것들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보자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을 건너와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에요. 그럼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그 선생이 돼갖고 너 이거 모르냐? 이 니고데모 모르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알아요? 몰라요. 막벨라 굴을 모른다고. 자 이제 19절인데요. 후에는 이제 이 아하론인데요. 아하론. 이게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그 후에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에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후의 마물의 면전 후에 밭의 막벨라 굴에 장사 매장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막벨라 굴을 사서 에브론에게 사가지고 은 400세겔로 사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장사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모든 자가 다 이 막벨라 굴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아하론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난 그 바로 직후가 아니고 나중을 말해요.
후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밭의 막벨라 굴에 장사한 후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장사 지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가나안 땅 헤브론 후에 마물의 면전 위에 있는 밭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된 것이고요. 또 장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만 그렇게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후에 마물의 곧 헤브론이며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로 가게 됩니다. 아무든지 즉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모두가 막벨라 굴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밭의 굴을 분리하는 과부 아브라함의 소유 무덤으로 사멕 헷 아들들과 함께 세웠다. 그럼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이게 아브라함 거니까 이 아브라함의 우선들만 간다 이게 아니고요. 사다리 타야 하는 헷 아들들과 이 파로 사는 이 똑같이 우리가 이제 에트라고 읽는데요. 에트를 이제 보통 에트라고 읽는데 파로삼도 알파벳도 같고 같이 읽어요. 근데 파로삼은 에트는 그냥 이제 일격 403개를 내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는 마에트예요. 마에트. 이게 말씀 안에서 함께, 이게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등남하였다라고 해서 그 등남한 아들을 여호와께와 함께 있다가 세상에 온 자다라는 뜻으로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이 함께라는 말이 파로사라는 스트롱 코드를 가진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헷 아들들과 함께 사다리 타고 사다리 타는 그 함께 세웠다는, 막벨라 굴을 그렇게 세웠다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는 막벨라 굴과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죠. 다 상관이 있어. 그렇게 이제 밭의 굴은 밭에서 아바드 하다가 육체가 무너지면 흙집을 벗고 벌거벗은 영이 가는 곳을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헷 아들들과 함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고 헷 아들들과 함께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헷 아들들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정말 기이한 얘기가 돼요. 오늘날 교회가 모르는 것도 역시 기이한 현상이기는 한데요. 번역 성경이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여호와 하느님께서 히브리어로 정말 많은 다바루를 주십니다. 이 시의 언어로 해도 이스라엘은 모르는데 번역 성경 곧 바벨 성경으로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히브리어로도 숨겨져 있으니 숨겨진 것이 열리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오시라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되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그러면 형제를 사랑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로? 그 요한일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준호 형제요 그리고 사랑을 했어. 근데 얼굴도 몰라. 악수도 한번 안 해봤어. 이게 통성명하고 소주도 한 잔 같이 안 했는데 형제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줌에서 보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야. 와서 만나갖고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우리가 소주를 먹어요. 뭘로 먹죠? 우리는 다 빙수로 소주 이게 커피로 다 먹어요 소주. 우리가 뭐 진짜 참이슬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우리 한 잔씩 나누면서 정말 오랜 시간 막 1시간씩 2시간씩 뭐 어제도 우리 얼마나 그 깊은 대화를 했어요. 정말 막 진리가 넘치는 뭐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맨날 아멘 할렐루야를 막 속으로만 길이 막 외치는 이런 우리가 그 어떤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교제를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더니 말로만 사랑 이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이게 우리는 발가락이 5이잖아요. 근데 이제 짐승들은 굽이 갈라진 건 둘이란 말이에요. 둘이 항상 붙어 있어요. 떨어져서 못 살아. 그럼 이제 굽이 갈라진 소나 이런 것들이 굽이 막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걸어. 딱 붙어 있어야 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쫙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에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게 지금 성의 공간에 이렇게 와 있으면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게 몸과 몸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굉장히 인터넷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 우리에게 보면 알아요. 다 얼굴을 보면 얼굴 색도 좋고 다 지금 말씀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줌에 있으면 몰라. 그렇다고 줌에 있는 사람들을 찬밥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제 인터넷에 두고 되게 이야기하는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한 번도 못 보는데 뭐 형제를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도 빼고 팔을 자르고 해야 됩니다. 정말 자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 진짜로 자르면 안 돼요. 진짜로 팍 빼버렸어. 그럼 애꾸가 돼가지고 이제 애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정말 후회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크게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눈을 빼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진짜 눈 빼라고 했겠어요. 너 눈을 빼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보라. 그러니까 이제 못 느끼죠. 뭐 이래나 저래나 못 느끼는 놈은 죽을 때까지 못 느껴요. 그런데 죽지 않고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잘하네. 그게 죽지 않고도 느낀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야만 이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비도